성도님들이 작년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린 다음에 부활절 현수막이 2주 연속으로 붙어 있었는 거 기억하십니까? 역시 저 혼자만의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부활절하고 현수막을 2주 연속으로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우리 눈에 좀 보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고, 십자가에서 우리 눈이 사라지면 우리는 또 내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마침 부활절 현수막이 십자가가 있고 또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누구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아서 또 저렇게 현수막을 작년에 2주 연속 달았는데, 이번 주에는 오늘 몇째 주죠? 그러니까 3번째까지 지금 현수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아멘. 제가 또 오늘 이번에 현수막을 2주 지났으니까 이제 제가 해야지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해야 되겠죠. 그 자꾸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수요예배 드리면서도 수요예배하고 금요일날 제가 할까요? 또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그래도 좀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분명히 이제는 2주는 참아도 셋째 주 되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목요일입니다. 그 목요일날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예수와 부활이라는 두 단어가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계속 뜨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부활하셨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 부활하셨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네, 질문은 하지만 생각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그 말씀을, 그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서 그냥 눈물을 그냥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스스로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라면 그 생명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화답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게도 올 때가 있고 느리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 것 같지만 몇십 년이 지나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빠르든지 느리든지 기도에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듣기만 하셨습니까?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살아 있으니까 들을 수 있고, 들었으니까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현수막을 다시 보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리스도 이 고백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고백은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나온 것 같지만 저보다 아주 오래전에 훨씬 더 오래전에 이 고백을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을 읽은 내용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때 도마는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너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말도 하셔서 우리가 다 만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도마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누가 있었다?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게 여기에 함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 말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 만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이 말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마가 충격을 받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 또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충격이긴 하지만 누구보다 도마에게 더 충격적인 사건은 내가 한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똑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다 듣고 그 믿음 없는 믿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그 불신의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지 영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고백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표현과 말은 달라도 반드시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무엇인가 고백을 해야 할 텐데 또 지금까지 수많은 고백을 했을 텐데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기 어렵다면 도마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삶 속에서 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삶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28절 한 절이니까요. 또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자는 주인 줄을 서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저절로 자신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귀한 성품 앞에 저절로 낮아지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낮추면 무시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미덕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서두에 가장 앞절에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만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만 있습니다. 주인은 명령하는 사람이고 종은 명령이 주어지면 그 명령을 이루고 가는 사람,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면 주인이 명령하면 충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을 가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종의 신분으로 낮추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걱정을 하긴 하지만 그 걱정 때문에 근심에 눌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때문에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잠 못 이루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겼다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여러분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넉넉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고 섬기면서 나누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진정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해지냐면 우리의 삶을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을 설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완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종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것만 잘 이루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나에 대한 모든 생사는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혼란스럽던 것도 여유로워지고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또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늘 인생이 버겁습니다.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이것저것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면서 자기 영혼을 스스로 얽어매고 함정과 올무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된 평화를,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면 믿음 생활 하면서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심령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자기의 1인칭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그만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세워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라는 3인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이것을 보면 내 삶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노회나 시찰에 한 번씩 참석하고 성교에 가면 목사님들과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들 저를 걱정해 주십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더 길게 하라고 하시면 더 길게 하고 이게 사명자라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 누가 책임진다? 여러분의 노후도 누가 책임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은 계속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가 내 자녀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서 예수로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위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에서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위에서 산다는 건데, 바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 이 고백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스스로 밝힌 제자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자들은 스스로 종이라 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변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섬긴 사람입니다. 스스로 고생을 자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했는데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감옥에 갇히고 많은 매를 맞고 돌팔매를 당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협박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다 잘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정반대로 우리 계획과 다르게 힘든 일이 연속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피하고 저것 때문에 피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왜?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 상황에 따라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자기 자랑하는 거 있습니까? 자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교회를 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한 것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살아간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삶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말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했고, 멈춰라 하면 멈춘 것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했고, 하나님 사명을 주시면 무조건 그것을 이루어낸 것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삶의 목적이 뚜렷한 것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왜 고생을 자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보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생각하는 적 있으십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굳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고귀하기 때문에, 더 숭고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갖다 부은 것, 가치를 따지면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편안히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부족한 줄 알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가치를 대하는,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높은 가치를 매기면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높은 가치를 매기면 믿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가치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자기를 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구분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것이 있다라면 왜 후회할까요? 그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인생의 후회를 줄이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시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다시 한번 뜻을 작정하는 성도님 되시고,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는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해서 죽는다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28절 말씀, 이제 거의 다 외우시겠죠? 이제 앞으로 보시고 혜성이가 딱 눈 마주쳤어요. 자,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이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이 고백에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삶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주인이 될 때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위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12제자 중에 7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른 제자들은 핍박으로 순교를 당한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으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아름답게 죽는지 찬양을 부르면서 죽을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장에서는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요? 믿지만 아직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서 힌두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고백한 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입의 열매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거두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생명도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관리하고 계시죠? 돈을 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죠? 직업을 선택하고 있고 사소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함께 움직여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죽겠다는 뜻입니다. 살겠다 말하고 죽겠다 하면서도 건강관리는 자기를 위해서 하고 돈을 버는 거 자기를 위해서 벌고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한다라면 그 고백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은 드러나십니다.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왜 이렇게 약해져요 자꾸?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제부터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죽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스더는 죽이면 죽겠다 이 각오로 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근거는 믿음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 드려보자 합니다.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죽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